우리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우리의 말로써 삶으로써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에 다이어리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많아요. 대부분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달력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시중에 다이어리들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아, 기독교 세계관에서 점점 이 사회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주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일로서 시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교회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한 주간이 예배와 또 쉼으로써 시작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간의 시작이고 또 매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하루의 시작입니다. 또 작년 10월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또 개척하게 된 시작이었고 또 제가 대학원에 가게 되면 그 대학원의 시작이 있겠고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시작도 있겠고 아이가 태어나는 시작도 있고 인생의 시작이죠. 그런 시작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는 아이를 낳는 거지만 그 아이에게는 인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기가 어떻게 인생의 시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이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쉽습니다. 저도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쉬워요. 아이들이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잘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인생을 시작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잘 시작하려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바로 될 수 있는, 이거는 뭐 신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막론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누가 줘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또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아야 잘 성장할 수가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가고, 새로운 일을 하고,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또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주간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민수기 8장에는요. 먼저 등불을 밝히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이 나오고 레위인의 봉사 연령과 임무가 나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겹겹이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천막으로 겹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실내가 밝기 때문에 밝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막 안이 캄캄하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겹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부터 9장, 10장, 10절 말씀에까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10장, 10절까지는 뭐죠? 가만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였죠. 민수기 10장까지는 백성의 숫자를 세라, 뭐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가만히 말씀 받는 거였어요. 10장 11절부터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서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등불부터 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비추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으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발하는 등잔불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생에 뭘 할 때 우리에게 빛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빛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불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 빛을 비추시고 교회는 그 빛을 담고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그들을 속죄하라 하시고 그 레위인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레위인처럼 구별되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중에 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10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이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 그러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장자를 드려라. 그러나 그 장자를 드린 셈으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장자를 드림으로 얻는 구원, 장자의 희생으로 얻는 구원,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속죄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여기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레위인이 25세부터 성막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25세까지 뭐 하죠? 이 성막 봉사가 단순한 일입니다. 물건 나르는 거예요. 25세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5세부터 하라고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과 육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물러나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50세 이후에 물러나라는 것이 세대 간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세 이후에는 직분에서 물러나서 조언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전 세대 협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꼭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이 무기냐, 육이냐, 뭐 딱 명령하셨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여기서는 나이를 정하셨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은 직분이 임기가 있습니다. 2년이에요, 2년. 장로 임기 2년이고 2년 끝나면 장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2년 기간 동안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름 올려놓고 있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 기간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되고 그 기간에 있다면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아름답게 물러나고 난 뒤에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적인 교회와 또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과 헌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정결과 헌신의 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는데요. 정결할 수 있는 게 복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시작하고 뭐 어떤 새로운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아니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이
사랑을 받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바르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의 은혜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오늘을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면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죄사함 받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읽은 본문이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러면 부정하거나 내가 시체에 닿아서 부정해졌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시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고 이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때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뒤에 참여해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후에 해라. 2월 14일에 하면 된다. 원래 1월 14일인데 한 달 뒤에 참여해라. 근데 특별한 규례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특별한 규례를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것이.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떨어졌을 때 그대로 합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볼 것은 그런데 너희가 여행 중에 있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은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할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그래, 너 죄를 너가 담당해라. 그 결과가 사망과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거를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자, 부정하게 된 자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규례를 주죠. 그럼 뭡니까? 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도,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도 똑같이 하면 된다. 참여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똑같이.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레위 지파와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대신 드려진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것을 날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마다 재확인하라. 구원의 은혜를.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정해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요 자매요 피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세 번째로
소명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구름을 따라가는 삶이고 나팔 소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팔을 두 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은나팔을 두 개 만들어서 그거를 불 때에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적이 왔음을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가? 또 나를 왜 이 가정과 이 직장 가운데로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터로 가면서 내가 여기로 왜 가는가? 가정에서도 그냥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가? 저는 집 스케줄을 매일 쓰는데 거기에 집에 있는 스케줄도 써요. 왜냐면 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터에 가는 것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실히 일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나를 자녀로 왜 부르셨으며 나를 이곳에 왜 보내시는가? 이걸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뭐 쓰든 안 쓰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 쓰면 더 좋고 하나님 날 왜 부르셨고 날 왜 보내시는가? 그게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고 인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고로 그를 따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십니다. 또 구름과 불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백성인 우리가 언제 머물러야 될지, 언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때 나눴는데 성령은 들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또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시기를 압제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설교가 굉장히 뭐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이제 또 저도 이제 너무 그 설교를 신성시하는 그런 거에 너무 당해가지고 이 설교를 너무 높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 나팔 소리가 지금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다. 바른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고 첫째는 설교 자체를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런 요소가 있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또한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나팔 소리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고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광야로 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광야로 갑니다. 우리도
오늘로부터 해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벌써 그 꿀맛 같은 휴식은 끝나고 다시 일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돼요. 어떨 때는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한창 힘들 때는 가기 싫어요. 일어나기가 싫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야 됩니다. 그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사랑을 듬뿍 받아라.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라든지. 둘째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감사하는 유월절. 그것을 마음에 가져라. 아침마다, 주일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세 번째로, 왜 불렀는가? 왜 보내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이건 그냥 제안인데요. 저는 아침에 그걸 씁니다. 말씀 쓰고, 왜 내가 여기 가야 되며, 주간의 말씀, 오늘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있는 그 말씀들을 저는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내가 여기 왜 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침마다, 주일마다, 또 우리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길이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나아가야 될 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또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날마다 시작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먼저 등불을 켜라고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 계심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빛을 가지고 빛을 전하는 밝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중요한 일 앞두고 우리가 날마다 시작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